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여러분, 속으로 나름대로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렵죠? 추상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 즉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자고 할 때 10대 애들은요,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 친구들 뭐 예쁜 애들 많다고 꼬셔가지고 전도왕 타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다 속은 거죠. 그래요, 맞아요. 또한 어르신들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이제 너도 교회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가 교회 가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잖아. 이제 너도 더 늦기 전에 교회 가자 라고 어르신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꼬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총각 노처녀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결혼할 여자 만날 수 있어. 교회 가면 결혼할 남자 만날 수 있어. 야 가서 결혼해. 이렇게 꼬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사업에 도움받아 좋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가서 잘해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교회 가면 더 좋은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른 것을 꼬시겨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만 계속해서 10대 때도 청년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가자 얘기하면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의 구절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독생자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저런 구절들 훈련받고 사형리를 외우고 했던 구절들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삶에서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나의 삶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쉬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나도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딱 얘기해가지고 교회 가자 라는 얘기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록된 지 오래된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 기록된 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복음서의 시작이고 신약의 시작이고 성령시대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대속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을 소유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구원,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더불어 보너스로 주어지는 수많은 능력, 치유의 능력, 귀신이 나가는 능력, 그리고 풍성한 삶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능력, 소망을 갖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실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성경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대학생 CCC나 IBF나 YM이나 예수전도단 이런 그 선교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게, 요즘 대학생들이 그 자기의 동아리에서는, 교회에서는 활동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직장 면접을 볼 때도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일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을 얻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좀 숨기고 뒤로 하는 거예요.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직장을 다닐 때도 옛날에는 신우에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신우에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요?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교회 다니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우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신우회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 신우회에 신입사원들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직장에서까지 교회 다니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식 가서 술도 마시고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연애하고 그렇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니까 일요일에 교회는 다니지만 평소에는 전혀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중에 유대인들 가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원하면서도 표적을 보이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살렸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오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는 십자가는 패배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부끄럽게 여긴 것이죠. 또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 위대한 신이 자신의 대적들과 싸워가지고 진 거예요.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대적과 싸워 패배한 신은 더 이상의 믿을 만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이 볼 때 그 자체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으로서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될 때 교회 가야 돼서 안 됩니다 라고 말 못하고 계십니까? 친구들과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 그 시간은 안 돼 라고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 버는 일이 생겼을 때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로 돈 버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회식하러 가서 술을 먹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유별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혹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싫은 속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 앞에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편승해서 복음을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거지가 일어나게 되었고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고 안진뱅이 죄인이라 한 번도 평생 동안 가보지 못했던 성전을 들어가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은과 금의 능력을 사모하지 마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의 능력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중에 멕시코의 박수영 선교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3살 때 뇌염주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열이 막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무지하셔가지고 열이 오르니까 누가 옆에서 열을 한번 쭉 빼면 감기 몸살 같은 거 다시는 안 할랬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열이 고열이 펄펄 나는데 담요에 둘둘 말아가지고 열이 나는 그 아들을 그냥 열이 올라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자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 손해를 친 거죠. 그래서 손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3살 때 경직성 뇌성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절에 나가면서 불공을 드리고 안 해본 굿이 없고 심지어 어머니가 작두까지 타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들이 바보 참치가 아닌 거예요. 머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 때문에 기능을 못하고 이게 막 몸이 뻣뻣하고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렇지 머리는 제법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낼 때 보통 학교를 보내면서 의자에 앉는 게 문제니까 의자에 앉혀가지고 막 구부려가지고 줄로 다리부터 허벅지, 허리, 가슴까지 꽁꽁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학교에다가 교실에다가 놔둔 거예요. 이 아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들으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쓰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말을 유일하게 알아듣는 어머니가 시험 볼 때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하면 그걸 적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라 시험 봐서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박수영 선교사가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집에서 엄청 혼난 것이죠. 어떻게 혼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이 병신보다 못한 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병신보다 못한 놈이라는 어머니 얘기를 엄마한테 머리를 맞으며 야 너는 어떻게 병신보다 공부를 못하냐?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박수영 선교사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볼펜으로 찌르고 막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밀어가 넘어뜨리고 발로 툭툭 차고 막 보면 다리가 멍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죠. 근데 한 명이 바뀌고 아무도 자기 옆에 안 앉으려고 하고 짝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 명이 자기 옆에 다 짝이 되어준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만 되면 엄청 바쁜 거예요. 지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책을 2권을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자기 과랑 옆에 있는 우리 박수영 선교사 거 이 2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있는데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게 자기가 꽁꽁 묶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였는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실내 소변도 막 그냥 싸고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막 업고 막 해가지고 화장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에게 잘해주냐고, 너는 왜 나에게 잘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영아, 너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더래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얘기해 주더래요. 그때 이 박수영 선교사가 어린 마음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만 오면, 집에만 가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롭힘 당했는데 교회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소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다르더랍니다. 애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신인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부끄럽지 않게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님, 병신인 제가 교회 다녀도 되나요? 병신인 저도 구원해 주시나요? 병신인 저도 받아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짝꿍이랑 교회 친구들이 매주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갖추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이 뇌성마비가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를 태어나서 때려본 적이 없었던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안 된다면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대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는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얼마 후에 한 번도 스스로 앉지 못했던 자신이 어느 날 혼자 앉아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내가 불공을 열심히 들어서 내가 좋다는 약을 다 먹여서 내가 구슬에서 잡두를 타서 네가 일어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영아, 네가 교회를 나가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 너는 이제 교회 나가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박수영 선교사를 후원하는 기도의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박수영 선교사의 친구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그 친구에게 전했더니 이 몸이 불편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병신아 놀림받고 스스로 병신아 여겼던 이 박수영 선교사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매를 맞으면서도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에 칭함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몸이 낫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박수영 선교사를 보시는 것처럼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꿍 말대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앉지도 서러지도 일어나지도 아무것도 혼자 할 수도 없었던 아이가 지금은 혼자 걷고 설교하고 태국으로 러시아로 지금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만큼 엄청난 변화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복음의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손을 뻗고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시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자가 되십시오. 온전하게 주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풍성함의 능력을, 충만함의 능력을, 형통함의 삶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삶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오늘 복음서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란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동물들을 창조를 다 끝냈을 때 동물들 중에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우리 새들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걷기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투덜투덜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자신이 짐을 짊어져서 너무 무거워 걷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새들 중에서 제일 용기 있다고 하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은 그 무거운 것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니까 그것을 쫙 펴 본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움직여 보았더니 자신은 그냥 땅에서 걷는 동물인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땅에서 떠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중에 기류를 타고 계속해서 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새들이 불평하며 자신의 몸에 부착되었던 이 부착물이, 이 짐이 나의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선물인 날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에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짐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세상 잘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데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뭐도 못해. 믿음 때문에 술도 못 마셔. 믿음 때문에 쾌락도 못 즐겨. 믿음 때문에 남들 타는 그냥 줄 끼고 여행 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봐야 돼. 늘 믿음이 나의 삶에 부담이 되고 짐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믿음대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 땅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날개임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짐이 안 되려면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계속해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직면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성품의 문제를, 나의 교만과 욕심의 내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직면하며 양파 껍데기 까듯이 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셔야 합니다. 어렵게 느끼시나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5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 한 분 정도 이상 기도하실 거예요. 한번 기도하실 때마다 뭐 30분, 1시간 뭐 금방 기도하시죠? 매일 성경 읽으시죠? 대답이 없어요. 제목 시험 잘못 봤나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세요, 주님 없어요, 주님 달 주세요, 채워주세요, 뭐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필요하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말씀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나 시편같이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출애굽도 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선지자서 예언서도 보시면서 책망과 꾸짖음도 경험해 보시고 아가서를 보시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시고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도 만나고 서신서를 통하여 제자들의 삶에도 함께 감정이입이 되어 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사는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삶이 궁핍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삶이 자꾸 피폐해지고 어려워지죠. 이게 마치 제가 지금 얘기할 이런 할머니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잘 되어가지고 미국의 대학 교수로 가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외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잘 돼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할머니 혼자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국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잘 지내시도록 생활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 어머니가 홀로 계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폐지를 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외아들, 아이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면 뭐해? 아이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뭐해? 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불효자식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들은 매달 정성스럽게 손편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넉넉하게 한 달을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 수표를 써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가 뭔지 모르셨던, 그리고 수표의 가치를 모르셨던 이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표를 가지고 그 아들의 편지와 함께 차곡차곡 1년이 넘도록 모아 두신 거였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 닫혀서 복음이 무언지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좀 불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충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의 충돌을 일으켜 불편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이 말씀과 함께 생각되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고 불편한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각과 생각에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설교가 충돌이 되어 불편해져서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이 결단의 기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이야기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이 함께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을 다 같이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시간밖에 합당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되는 능력, 풍성함을 경험하는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며 오늘 복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함께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